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세리 레위는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 같고요.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오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세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요즘 세금을 걷는 사람 같으면 공무원이지요. 그러나 당시의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여러 점령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리장의 자리를 놓고 경매를 했어요. 유대 전체를 놓고서는 그 지역에서 세리 자리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고 세리 위치를 산 사람은 로마가 너희 지역에서는 얼마의 세금을 바쳐 한 그 액수만 채워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걷어야지요. 그래서 더 걷은 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야 또 로마에 입찰해서 낼 돈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했던 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바치기 위한 세금을 동족으로부터 받아내서 로마에도 보내고 자신도 먹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한마디로 매국노라고 여기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이방인에게 바치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상해요. 다 버렸다면서 잔치를 열어요, 자기 집에서. 그럼 집은 안 버렸다는 얘기네? 맞아요. 집을 지금 당장 버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세리의 지위,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세리로서 하던 일,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지위,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세리로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과 나가야 될 그 모든 것들, 자신들이 앞으로 꿈꿨던 그 미래들, 그걸 다 버렸으니까 다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친구들도 불러서 잔치를 하지요. 친구들을 왜 불렀을까요? 이제 다시는 세리짓 안 할 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친구들,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친구들, 세리들과 또 세리가 아니더라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자리를 보고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니까 죄인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그의 친구들이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죄인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지배하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그 친구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니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기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이 보였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참 다행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서 다행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 오셨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엔 이 기사가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세 복음서 다 이 바로 앞에 얘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선포하시는 내용, 그 내용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세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예수님을 얘기한 다음에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얘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해주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회개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겠다는 선언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의인만 만나겠다, 착한 사람만 만나겠다, 깨끗한 사람만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내가 약하다면, 내가 바로 서지 않았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니까 죄인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요. 오히려 나는 그들을 감화시키기보다는 그들에게 물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피해야 돼요, 때로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피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을 주님 안에서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훈련받기까지, 어느 정도 훈련받는 기간까지 피할 필요는 때로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가 바로 서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바로 서는 게 먼저고, 그 바로 선 몸과 마음 가지고 병자를 향해서, 의원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죄와 어떤 악함과 어떤 미련함과 어떤 어리석음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전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회개할 때 그런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는 내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그들과 하나 될 수 있고, 상관없이 그들과 교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돼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 전인 사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나의 훈련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세울 거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아무리 더러워 보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24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나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넘어진 자, 더러운 자, 죄진 자, 연약한 자를 보거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고치기 위해, 우리를 회개시켜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값없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의 직업들, 옛적의 잘못된 생각들, 옛적의 더러운 생활들 다시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떠나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